오늘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목과 같은 그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소망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중에 하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보기는, 자, 질문이 뭐라고요? 질문?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첫 번째 보기 1번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어떤 인생이라고요? 저주받은 인생. 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1번이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저주받고 싶습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기는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복받은 인생.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는 저주받은 인생, 두 번째 복이는 복받은 인생.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1번 혹은 2번.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2번. 네, 한번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의 인생. 우리 하민이가 있었으면 1번 손 들었을 것 같아요. 자,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자, 손 안 든 사람은 뭐 3번? 4번 없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인생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죠? 이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셔서 그래요. 지금 당신 어떤 인생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야, 내가 저주받은 인생 살고 있는지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게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그죠? 어쩔 때는 복받은 인생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어렵지 않죠. 당연히 1번. 그렇죠. 안 넘어가네요. 2번이겠죠. 그죠? 모두 다 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이 복받은 인생과 저주받은 인생의 차이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뭐라고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복과 저주받은 인생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죠?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죠? 자, 아주 심플하죠? 어떻게 하면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답을 가지고도 이런 복받은 인생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 그냥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큰 그림은 있는데 실제로 삶은 철저하게 원래대로 자기의 옛사람이 하던 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시편 1편으로 갈 겁니다. 자, 이 시편 1편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과 아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서 읽어가면서 답을 얻으면 참 좋아요. 자, 우리 시편 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자,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이 시편 1편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복받은 인생과 저주받은 인생. 그죠? 맞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는 어떤 단어로 구별을 했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렇게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매치를 시키면 되겠죠? 복받은 인생과 복 있는 사람 이거는 한 세트겠고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인생은 어떻게 세트예요? 악인과 세트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편 1편 3절에서 소개하는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여러분, 시냇가라는 것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죠. 그죠? 물이 있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항상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아까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뭘로 표현되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죠? 시냇가나 물가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래요. 시편 1편에서는 항상 열매를 맺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인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이런 복받은 인생이 누리는 비결을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서 소개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2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복받은 인생을 누리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시 매치시켜 볼까요?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별로 새롭지 않아서 좀 허탈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당연한 비결을 두고 어리석게도 우리가 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시편 1편 4절에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삶을 소개하며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변화무쌍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죠. 견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입니다. 복받은 인생은, 복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주로 우리가 사는 방식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가장 변화무쌍하고 전혀 믿을만 하지 않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을 열매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그것이 아닌 내가 느끼는 그런 것 같은 것을 묵상하고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변화무쌍한 느낌과 감정, 그런 것 같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 것,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을 묵상하고 주장하는 인생의 결과를 시편 1편 6절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요. 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일이 오더라도 보지 못하는 인생. 내 삶에 좋은 일이 와요. 그런데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인 인생이니까 어때요? 이 망가진, 우리의 망가진 인생, 죄인은 망가진 인생이잖아요. 고장난 인생이잖아요. 이 고장난 인생이 갖고 있는 느낌과 감정은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틀려요. 가끔씩 한번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틀려요. 그러니 어때요? 좋은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인생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편에서 망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예레미야 17장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사는 인생은 결국
외로움과 공허함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져.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외로워, 공허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맺는 열매는 저주받은 인생이 누리는 열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망했다라고 하는 인생이 누리는 열매를 주로 맺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주로 의지하는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맞아. 내 느낌과 감정. 내가 어떻게 느꼈냐? 내가 어떻게 바라봤냐? 이것이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진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고장난 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 누구는 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다 고장난 인생. 그게 죄인이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모두가 자기 느낌과 감정을 정답이라 여기며 살아와요. 그러니 어때요? 그 죄인들끼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왜요? 다 자기가 진리니까. 내가 느끼는 게 진리니까. 그러니 결국 인간 세계의 끝이 뭐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변화무쌍한 내 감정과 느낌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믿어버린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역 공부하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뭐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걸로 구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것 같은 것을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우리 지은 자매님이 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은 자매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너가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느껴져요.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지은 자매님 분명히 오늘 말씀 오늘 애들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애들 없이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할 텐데, 내가 느끼는 건 내가 한번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느껴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내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이 나한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묵상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갖지?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뭐 실수했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보면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막 급발진할 때가 있어요. 분노하고 막 열받고 슬퍼하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가만히 듣다가 시작점을 딱 물어봐요. 근데 진짜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움찔해요. 왠지 알아요? 지금까지 저한테는 상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 안 했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저 사람이 나를 경멸하며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이걸로 시작해요. 항상.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나한테 별 관심 없이 얘기했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혼자 상처 다 받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걸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밤새 고민해요. 잠도 못 자요. 그러면서 밤새 그 인간을 향한 살이와 살기로 수많은 살인까지도 저질러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불쌍해. 나는 이 회사에서 나만 왕따를 당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나. 이게 어느새 진리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런 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정확히 않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 얘기한 의도, 상대방이 나를 쳐다본 눈빛, 예를 들어서 눈이 나쁜 사람은요 쳐다볼 때 이렇게 봐요. 왜 이렇게 쳐다봐요? 눈이 나쁘잖아요. 눈이 나빠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눈이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느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확실하지 않은 거는 패스하세요. 굳이 묵상하지 말고 패스하시고 확실한 것만 묵상하세요.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나를 향한 약속, 그거를 묵상하시기를 힘쓰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한 분이 성경 공부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신 대로요, 제가 그런 것 같은 것은 다 패스하고 그런 것만 붙잡고 묵상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되게 평안한 한 주를 보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모든 사역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의사들 중에 자살률 1위가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다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했어요. 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오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다 이런 문제들을 갖고 오니까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한대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그 감정이 전염된대요. 그래서 일 끝나고 나가면 그렇게 공허하대요. 내 인생은 뭔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의사들 중에 자살률 1위가 신경정신과.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야, 나도 저 직업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주로 나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일을 갖고 전화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한 주 동안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걸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도요, 대부분 와서 나누는 거는 다 자기가 상처받고 어려운 것들만.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진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제가 천국을 누렸어요. 평안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목사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주장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저주받은 인생을 누리는 이유는 자꾸만 내 느낌과 감정을 신뢰해서 그래요. 나는 틀릴 리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석같이 믿으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사막에, 광야 건건한 땅, 건조한 땅에 혼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것들은 다 패스하고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촘촘한 그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복의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변화무쌍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의 소리가 아닌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반복이 많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 멋대로 듣더라고요,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강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반드시 여러분의 입으로 나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이렇게 나누실 때 들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느낌, 내가 한 설교가 아닌데 왜 바꿔주셨지? 무슨 얘기냐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 설교를 듣고 나누는 거니까 제가 바로 잡아줍니다. 이런 의도로 설교한 거고 이런 의도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로 잡아주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이 작업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공격했어. 응? 그래서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듣고 해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아주 심플하고 천천히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 왠지 알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어쩌라고요! 네, 이런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찔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 관심 없어요, 솔직히. 왜요? 까봤자 뭐 서로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 광야 건강한 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건 관심이 없고 제 관심은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돼요. 왜요? 왜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망설이는 게 맞죠. 누가 자신 있게 저는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하지만 오늘 소망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복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은 이 소망이 중요해요. 지금 진단은 소망을 위한 거예요. 지금 진단을 해서 내가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그것도 망하라고 하는 진단이 아니에요. 그래 너 망했다. 그래 너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진단이 나온 것은 뭐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이에요. 그 인생 더 이상 살면 안 되지. 힘든 거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야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사망의 떨기나무야 여러분 큰일 났다 망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죄인이라는 거 진단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진단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소망을 가지라고 진단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인 들어도 그것을 낙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소망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 고쳐주시겠구나,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쓰면 됩니다. 이제 힘쓰면 돼요. 뭘요? 그런 것 같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의 소리는 패스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여로 묵상하고 주장하는 것을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약속하셨지?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안에 있는 느낌과 감정의 소리를 차단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웃 오브 안중에 두면 안 돼요. I don't care. 관심 없어야 돼요. 왜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정확하다고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싫어하고 막 재수없다 그러고 막 여러분을 칼 끌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싸우셔야지. 그때도 저 사람 날 사랑해서 그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고민들은 뭐예요? 나한테 그런 의도가 있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저 사람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단정 짓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 짓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패스. 다 패스. 그럴 때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에 휩싸였어요.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못난 목사라서 그러겠지. 내가 진짜 좋은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 잘 자라겠지. 근데 내가 못난 목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래, 그냥 목사를 그만둬야겠다. 진짜 이렇게 갑니다. 수도 없이 찾아와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 정도 쉬겠다고 했을 때 딱 그 마음이 찾아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딱 맺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건 너한테 달린 거 아닌데? 왜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잖아. 내가 잘하게 하는 거야. 소망이 돼요. 우리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진리를 믿고 계속 씨 뿌리고 물 주면 되는 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이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인내하고 씨 뿌리고 물 주면 되겠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겠어요? 그 집사님 한 주 평안한 삶 살았다고 그 다음 주가 보장될까요? 내가 한 50% 예언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얼굴이 이제 썩어서 옵니다. 새로운 강적을 만난다. 자, 이런 소리도 들어봤다고 막 이러면서. 그럼 저는 또 분석을 하겠죠. 자, 그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얘기했냐? 아니요, 조사는 틀렸는데요. 조사는 틀렸냐? 그리고 의문문으로 몰아봤냐? 부정문으로 몰아봤냐? 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뭘 믿고 그렇게 진리라고 여기냐? 이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플해. 복 아니면 저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을 받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복 받은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밀어내세요. 그건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이 된다고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지?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읽어야겠다 하면 이미 늦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가야 돼요. 묵상해.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을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야? 왜 정해놓는 거예요? 이미 그때 늦어요. 그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 자리를 차지할 땐 이미 늦어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게 이미 나를 꽉 차지해서 인생이 그런 것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해도 저주받은 인생이라 자기를 규정해버려요. 그때 하나님 말씀 본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성경 공부 하나 들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춰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목사님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성경 공부 못하겠습니다. 아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오늘 새벽 2시에 갑자기 목사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어떻게 모일까요? 자기 느낌과 감정에 따라 이건 바람에 나는 거다. 그런 인생을 어떻다고요? 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받은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저녁 시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컨디션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각 시간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과 피곤과 상관없이 새벽에 문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암송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느낌과 감정의 소리를 믿어버리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소시오패스에 대한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감하는 감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막 성도들 막 울고 있는데 막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데 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왜 우냐고, 뭐가 그렇게 상처가 돼서 우냐고,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그러냐고 이러니까 거기서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는 소시오패스가 나인 것 같아요. 감정도 하나도 없고 냉철하고 뭐. 주님, 제가 정말 소시오패스 같잖아요. 어느새 찾아왔어. 그 느낌과 감정에. 그죠? 나는 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뭐가 된다고요? 소시오패스 같아. 더 나아. 사이코패스 같아. 그럼 어떤 결론을 맺어요? 역시 나는 목회라면 안 돼. 이렇게 간다고. 그죠? 그래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세리와 창녀,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건데 그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변경되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것 같은 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다짐하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고한 인생이 되겠다. 항상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 복 있는 사람, 복의 인생, 이 소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은 패스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이 비결에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